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그들이 가는 사람들과 도망 부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가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중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접수를 하고 앉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접수처에서 일하는 분에게 가셔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상하셨는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고,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듣는데 저분이 좀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제 앞쪽 부분에 앉으셨어요. 어느 분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분을 아시는지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시니어 데이케어에서 일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별일도 아닌데 아주 심하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서 그건 안 된다고 정중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째려보고 신경질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우연히 그분이 다른 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분에게 어머 권사님 하면서 이렇게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과 권사님 주일에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주중 예배나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사순절 같은 절기에는 금식도 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도 할 겁니다. 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경건한 척해도 믿음이 좋은 척해도 가장 솔직하고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완전히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거리낌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야곱의 집,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든 종교 행위, 너희의 모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00년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때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동일한 죄악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58장 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따위 금식은 집어치워라. 강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새벽 기도의 각종 모든 모임들,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모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아주 힘썼어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여서 제사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아주 티나게 거룩하게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아주 무시하고 주먹질하여서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아프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무시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진 자, 힘센 자에게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는 마음 편하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못되게 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교회에 와서는 또 거룩한 척, 또 경건한 척, 금식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따위 금식은 집어치워라. 오늘 이따위 예배는 집어치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 뜰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그리고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아마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소와 염소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울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요. 돈이 쏟아져서 그것을 주스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뜰에서 아주 난장판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모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구역질 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악한 일을 거리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지르면서 성전에만 오면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모습이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각자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들만 채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의 집, 그것을 너희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욕망을 채우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조용하게 은밀하게 여러 교회에서 세습의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습을 하는 교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주장해요. 교회에 혼란이나 시끄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기존 정책이나 방향이 일치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세습을 찬성하고 원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세습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핵심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다.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 봐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의 일은 업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자기가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크게 있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모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은 겁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어떤 분이 가끔 저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교인이 몇 분이나 됐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인이 50명에서 80명 정도만 되면 생활비나 사례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저를 걱정하고 생각하셔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개척해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SNS에 짧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작은 개척교회 목사는 주일 예배 때 성령님보다 성도를 더 간절히 기다린다. 재미난 표현이죠. 제가 그 친구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심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면 좋은 교회고 자기에게 실망을 주면 이게 뭐 교회야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곤 합니다. 여러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이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요 찬양 집회, 성령 금요 집회, 새벽 기도회, 각종 모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더 많이 모이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강요하고 때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모임에 조금 소홀하거나 좀 빠지면 집사님 좀 믿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라는 그러한 말도 들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직분을 받으려면 이러한 교회 모임에 몇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후보에조차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유혹도 많고 죄악도 많아요. 세상 친구,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다 보면 물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세요. 여기서 사세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모이는데 힘쓰라고 한 의미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더 많은 횟수를 모이는데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단 한 번을 모여도 간절함과 뜨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모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이는 목적도 여러분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압이라고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1999년부터 24시간 365일 단 한시도 절대 멈추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자신들은 해왔다라는 것을 아주 큰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예배하고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일까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목적은 이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 힘들어도 참아. 할 수 있어. 파이팅해. 하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할 수 있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이 모인 진정한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세상 친구에게 가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지도 나에게 친절하지도 않는 그 세상 속으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는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랑하기 싫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기 싫고 내가 친절하게 대하기 너무 싫은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며 또 한 번 선행을 행하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모임 이후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에서 어둠이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필요한 어둠에 들어가서 소금이 필요한 썩은 곳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악취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루 종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좀 너의 삶의 자리에 가서 행동으로 옮겨봐라. 100번, 1000번 예배만 하지 말고 예배하며 도전받은 그 성령의 음성,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한번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이지만 말고 이제 좀 가라. 이제 좀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의 사랑과 선행이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 친구에게 너의 위로와 너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너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실수했어도 소리치지 말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해도 째려보고 신경질 내지 마세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친절하게 하십시오. 괜찮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보험회사 일로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방문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을 방문하는데 그날따라 약속 시간에 좀 저희가 꽤 늦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들어가면서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따님이 같이 계셨어요. 한 40대 정도 돼 보이셨는데 그분이 말을 너무 이쁘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 더 늦어도 되는데 미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뉴욕이 그렇죠. 차 많이 막혔죠. 힘드셨죠. 수고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아주 기분 좋게 이쁘게 하셨어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은혜가 될 정도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분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쁘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놨어요. 라고 하면서 작은 쇼핑백 안에 음료수하고 물하고 여러 과자하고 내가 솜씨가 없는데 그래도 만든 빵이 있는데 그것을 정갈하게 그 안에서 담아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은 분이다.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저의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F1이라는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트랙을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돌던 자동차가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차가 잠깐 멈추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차를 정비하고 연료를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차는 다시 트랙으로 쏜살같이 달려서 계속해서 그 트랙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그 자리, 가장 중요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많은 곳, 냄새 나는 곳, 죄악이 많은 곳, 세상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육체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포함하여서 선포하셨던 건 뭐예요? 주님께서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과 자신이 고집했던 그 모든 종교적이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견고하게 세운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히 부수십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끊어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연합하여서 수없이 깨어진 조각들이 주님과 함께 몸을 이루는 것, 그렇게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로 끊임없이 흩어져서 깊이 박혀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교회를 은혜의 파편,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흩어져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편들입니다. 나도 깨어지고 나도 상했지만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깨어진 은혜의 파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슬픔과 아픔, 절망과 상처로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깨어진 파편들, 은혜의 파편들이 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은혜의 파편으로 세상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주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